괴로울 때 하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인생에 추억이 필요합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추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추억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영적인 추억은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한 5, 6년간 영적인 추억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모였습니다. 기도하다 힘들면 좀 쉬고, 쉬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다시 기도하면서 날을 샜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는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대화식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처럼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 기도회도 나름 참 좋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기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힘은 들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는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청 높여 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한나가 괴롭고 통곡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내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은 참 재미있게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지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도 열받은 것이 있으면 혼자 속에 감추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가서 이것은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해 하고 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속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단지 속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상처가 되고 폭발할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혹은 가까운 사이에 가서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임금님에게는 당나귀 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끄집어내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한나는 지혜롭게도 자신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제가 저주를 받은 것 때문일까요? 왜 분인나는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걸까요? 물론 본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단서는 나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되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중 그 입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요? 12절을 보니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한나는 분명히 자신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랫동안 충분히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충분히 아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매우 힘듭니다. 이 정도의 기도로 우리의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충분히 아뢰을 때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한 후에 한나의 삶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가 모든 기도를 마친 후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기도 전에는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우울하게 살았겠습니까? 완전 가정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여인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드린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었던 여인의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하던 여인이 가서 충분히 먹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근심이 가득하고 고통스럽고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누군가 쳐다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뭔가 제대로 맡기지 못한 기도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한나처럼 우리의 인생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니 적어도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빛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최선의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아뢰시길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